예, 오늘 제 11강을 할 차례입니다. 11강의 제목이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지금까지 쭉 하나님께서 해오신 인간 구원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냥 저렇게 끝나고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만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끝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100% 성취가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건 맞습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신 적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챙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 일부 가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나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증거가 누구인가 하면은 바울 자신이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증거이다라고 바울이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사람이고 자기는 베냐민 지파로서 아직까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1절 하반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 바울이 자기가 베냐민 지파임을 강조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 그러면은 사사기 말씀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크게 대두가 됐던 그 사건이 19장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레이 사람의 첩이 이렇게 레이가 자기 첩을 데리고 이제 여행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거기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레이 사람의 첩에 대해서 집단 성폭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레이 사람의 첩이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레이 사람이 자기 첩의 몸을 12조각으로 그렇게 나눠서 각 지파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베냐민 지파와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상황이 그 정도 됐으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우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집단 성폭력을 행한 불량배들을 잡아서 내줬으면은 사건이 그냥 무마가 됐었을 터인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제 옹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만 명의 레이 지파 사람들 중에 겨우 남자 6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그 민족에서 이제 멸절이 될 그런 그 위기가 이렇게 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제 다른 지파의 처녀들을 몰래 붙잡아다가 이제 결혼을 시켜서 가까스로 이제 베냐민 지파의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라질 뻔했던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 자기가 태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는 증거다. 어떤 증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베냐민 지파라 이 이야기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는가 하면은 2절로부터 5절에 보면은 그 구약의 그 엘리야 시대처럼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은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3절 중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보면은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이제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지금도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엘리야 때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도 바울의 때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이 남은 자, 그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유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바울의 그 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 남은 자가 이렇게 누군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러면 바울의 그때로 올라가면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그 12 사도들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70명의 제자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120명의 그 성도들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천 명, 또 5천 명의 그 회심한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일곱 집사들의 그 이야기,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그 평신도들, 그리고 또한 로마 교회도 이제 이루었던 그 평신도들,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그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 오늘 이 시대로 본다면은 과연 그들이 누구겠는가? 과연 한 1,0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이 이제 누구인가?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남겨두었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 중에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메시아닉 주들, 또 그 이면에 또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 분명히 그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는 뭡니까? 이스라엘 중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어요? 7절 중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택하신 자들이 그 구원을 얻었다,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 버리지 아니하셨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증거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끝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넘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넘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완전히 끝장나 버렸다는 이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울이 11절로부터 15절에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1절의 말씀이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아,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그 끝이 아니고 그들이 잠깐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그런 그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제 그 얘기를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그리고 실패해서도 이만큼 엄청난 구원을 이루었는데, 그죠?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넘어옴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마 수십억에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는데 지금 바울이 12절에서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는 만약에 지금 넘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면 얼마나 더 큰 구원을 그 이루겠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될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절대로 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 정신 차리는 날이라고 이제 좀 재밌게 표현을 한다면은 이제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엄청난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께서 이방인 구원의 역사를 충만하게 이루시고 공중 재림을 하신다. 그렇게 할 때 믿는 자들이 휴거를 이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이들이 이제 공중에 들림을 받아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제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이제 있게 되고, 그리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게 된다 하는 말씀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만민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다 하는 것이 에스겔서와 또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런 핵심 주제인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16절 그다음에 2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그림을 보면은 그 알 수가 있는데 그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감람나무 이 올리브 그 열리는 그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한 몇 가지로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 올리브 나무 그 기둥 그 자체와 그다음에 그 뿌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뿌리가 거룩 한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뿌리는 뭘 이렇게 말하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뿌리는 뭐 하나님 자신을 그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 아브라함 언약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이제 그 뿌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기초이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상 만민의 구원의 기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아브라함 언약. 자, 제가 여러 번 그 아브라함 언약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아브라함 언약이 뭡니까?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구속사적인 언약, 그죠? 구원에 관련된 구속사적인 그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이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후손의 번성,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번성, 하늘의 무별처럼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그 아브라함 언약 속에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가나안 땅의 소유, 너희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약속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는 뭐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번성 또 가나안 땅의 소유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영육간의 그 그런 그 구원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핵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은 아, 아무 그 조건이 없어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무런 조건이 없이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보시면서 올리브 나무의 그 뿌리를 뿌리가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뿌리에서부터 기둥으로 올라가서 그 이 가지들이 쭉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가지들이 쭉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가지는 바로 그 이스라엘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올리브 나무에다가 이제 이 가지를 이렇게 접붙임을 하는 그런 그 내용이 그림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이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그 이방인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쭉 보시면은 한 몇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참 감람나무는 바로 그 하나님 또는 그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 이야기를 한다. 그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그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에 있었던 가지였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지가 이 올리브를 열매를 맺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가지를 잘라 버리실 수밖에 없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지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잘라버리고 근데 이제 이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맺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서 이제 이 구원의 열매가 맺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돌 감람나무 가지, 그 돌 감람나무 가지들을 잘라다가 지금 나무에다가 지금 이렇게 접붙임을 하는 그런 그 그림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그리고 그 땅에 떨어져 있는 그 부러진 가지가 그 왼쪽 밑에 보면 나와 있죠. 그것은 그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 믿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참 감람나무,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이 부러진 가지였던 이스라엘이 접붙임을 받는 날이 그 반드시 옵니다. 그죠? 접붙임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부러진 가지였던 이스라엘도 이제 접붙임을 이렇게 그 받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는 날이 그 반드시 온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 이방인의 영적인 현주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의 그 영적인 현주소는 그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서 좀 겸손하게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방인들은 만약에 유대인들이 없었다면은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잘 개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이 복음을 잘 개성해 줬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솔직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본래 가지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꺾인 가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었다. 그런데 돌 감람나무 가지였다가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영적인 현 주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좀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그 문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겸손해야 하는 이방인. 그죠? 겸손해야 하는 이방인. 그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18절에 보면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어떤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가 하면은 그 이방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그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교만하기 쉽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이런 그 역사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그 십자군 이제 그 전쟁이었는데 그 중세 때 그 이 중세 때 그 크리스천들이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 죽인 그 전쟁이 바로 그 십자군 그런 이렇게 전쟁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그 생각까지 하기 쉬운가 하면은 너희 이스라엘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그 역사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구성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바울은 이런 것을 두고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이방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존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죠. 바로 여기서 너가가 바로 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너희들이 뿌리, 바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너희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존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제 그런 말. 그게 보면 이제 뿌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너 이방인들을 보존하는 것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언약,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 구원에 관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방인들이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너희 이방인들을 보존하고 또 너희 이방인들을 세상 구원 역사에 지금 그렇게 쓰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겸손해야 하는 이방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라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가지를 꺾으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끄신 바로 거기에 이방인들을 접붙여 이렇게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방인들이 옛날에 그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높은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2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원가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너 이방인들도 내 앞에서 교만하면은 꺾어버리시겠다. 바로 이제 그런 말씀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그 칸을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의 인자에 가지 않으면 우리도 찍히는 바 된다. 이제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을 거리라. 그 하나님의 그 인자 가운데서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이방인들도 찍힌 바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성품이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중요한 두 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준엄하심. 이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준엄하심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이방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자하심은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안에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긍휼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그 바울의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교만했을 때,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셨을 때 가차없이 그 가지들을 잘라버렸잖아. 그것처럼 교만하고 불신에 빠진 자에게 어미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엄하심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섯 번째 증거의 그 마지막, 다섯 번째 그 증거의 그 마지막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감람나무에 그 접붙이신다의 이제 그 결론이죠. 이스라엘을 다시 접붙이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접붙이시는 그런 그 일을 그 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그 알아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고 계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그 메시아닉 주, 또 많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많을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접붙이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위치로 다시 그 돌아가게 하는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이해하는데 이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 돌아갈 그 위치, 그죠?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들이 잠시 무대 뒤로 물러나 있는 주연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들은 조연이 아닙니다. 주연이에요. 주연인데 잠시 무대 뒤로 물러나 있는 주연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주연은 잠깐 뒤로 물러가 있고 지금 그 이방인들, 이 조연들이 조연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렇게 이루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 본래 계획하셨던 것처럼 주연이 다시 무대 중앙으로 나오도록 이제 그렇게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실 때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지금 바울이 지금 그걸 이렇게 소망하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지금 그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주연으로 무대의 중앙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그 확신, 아주 대단한 그 확신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에 대한 그 소망이 대단합니다, 지금 봐. 물론 이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 구원을 위해서 좀 수고 많이 한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민족, 자기 동족에 대한 이, 이 간절함이 얼마나 이렇게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을 접붙이신다라고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3절 하반절처럼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해할 때 그들은 뭐 완전히 뭐 끝났고 뭐 무대에서 완전히 뭐 퇴출된
그러니까 배우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 잠시 물러나 있는 주연이고 지금은 조연들이 지금 앞에서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 주연이 다시 무대 중앙으로 돌아오게 해서 엄청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또 구원의 그 완성 역사를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증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그 여섯 번째 증거가 바로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비밀입니다. 지금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25절에 보면은 이 신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준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두신 하나님의 그 비밀이에요. 그죠? 이 신비가 뭡니까? 제가 드린 그 참고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신비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일시적인 목적이 있는 상태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일시적인 목적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시적인 그 목적이 있는 상태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민족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이루어지는 것을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 26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그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그 이사야 59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바울이 지금 그 똑같이 그 인용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온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것을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그 이렇게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구원자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오신다.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재림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지상에 오실 때 그 야곱의 경건치 않은 자들을 돌이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건치 않은 자들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어디에 기초하는 것인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에 기초한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구약에 약속된 말씀에 기초한 것이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 59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바울이 그 26절과 27절에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자, 그러면 그 일곱 번째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철회되지 않는다. 바로 이제 그겁니다. 그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화하지 못한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이스라엘을 이제 그게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1의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파트 1의 그 최종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망구의 그 진리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잘못해서 하나님도 후회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없다, 이제. 그런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신에 빠짐으로 인해서 원가지였던 그들이 감람나무에서 잠시 잘라지는 것을 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실패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걸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선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구원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을 하신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이제 구원을 하셔서 완전하게 구원 역사를 이제 이루신다 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요지입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 지금 바울이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 그 7가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버리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회복을 시키셔서 그들을 주연 배우로 다시 마지막에 아주 귀하게 쓰실 것이다. 그래서 세상 만민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실 날이 반드시 온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걸 겸손하게 받아들이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트 2를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제 바로 이제 그건데, 예,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제목은 그렇지만 그 내용은 이미 알려진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니엘서 말씀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에스겔서 말씀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계시록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회복은 하나님의 예, 비밀이다. 이제 바로 이제 그겁니다. 알려져 있는 이제 비밀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파트 3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파트 3가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자, 그게 보면은 구원 역사의 결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 역사의 결론은 찬양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찬양. 지금까지 앞에서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또 이방인들을 이렇게 쓰셨고, 그렇게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세상 만민에 대한 구원의 계획은 전혀 실패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맨 마지막으로 지금 바울이 지금 굉장한 지금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지금 마음의 감동을 엄청 받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바울이 감동을 받고 뭐라고 합니까? 턱 나오는 말이 깊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그 만민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은 그걸 누가 헤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말씀.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리고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누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다 알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그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다. 그런 말씀. 우리가 좀 아는 것 같은데. 아무도 주님의 깊은 마음을 다 알 수 없다. 그런 말.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모사가 되어 자기의 그 지혜로 주님께 충고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말. 하나님은 창조의 그 창조주로서의 그 완전한 지혜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제 그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우리가
이 바울이 감탄한 이 감동한 이 하나님께 대한 이 감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좀 있었으면 이렇게 좋겠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는 이런 이 마음의 감동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은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부정적이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한번 보세요. 요즘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뭐 불법 뭐 이민자들 막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저렇게 추방하고 마치 독재 국가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미국이라든지 또 세계 도처에서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뭐 부정선거라든지 그리고 수십만 명을 죽이고도 지금 5년, 6년째 끝나지 않는 뭐 전쟁들을 이렇게 볼 때, 또 지금도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전쟁들, 또 요즘 또 이 병으로, 암으로 고통당하는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을 볼 때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바울의 그 결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11장 3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그 욥기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욥이 한 말은 그 인용을 한 건데 아무도 주님께 헌신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에 대해서 갚아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그런 말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생명까지 다 들여서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그런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지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에 빚을 진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따라서입니다. 이제 최종 결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쭉 이야기하다가 36절의 그 결론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지금 쭉 이야기하다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은혜 받고 그가 하는 말이 바로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첫째가 구원 역사의 결론은 찬양이다 이제 그겁니다. 구원 역사의 결론은 찬양이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의 수고 참 많이 들어가긴 들어가죠. 또 세계 선교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 다 들어가는데 그러나 구원 역사의 결론은 찬양이다. 그래서 이제 온 우주 만물이 인간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이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주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도 우리 인생의 결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첫째. 바울이 36절에서 마지막 결론이 그거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마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엄청난 이 감동 가운데 아마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록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역사에는 의아심이 없다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실패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하심이 없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믿고 우리가 좀 자신감을 우리가 가졌으면 이렇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혹시 우리는 혹시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자신감을 갖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주의 노로 반드시 쓰실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쓰임받도록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연이 다시 무대 중앙으로 와서 세계 만민 구원 역사 완성하는 그 일에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한다.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기도를 해야 할 터인데, 자,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좀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전도사님도 이렇게 들어오셨고, 장로님, 권사님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원 역사의 결론은 찬양이다. 우리의 사역과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반드시 무대 중앙으로 주연으로 쓰신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바로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좀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가 있게 하시는 이스라엘로 오셨고 이스라엘 주인으로 오셨고 한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구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하나님 저희 사실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기준이 하나님 말씀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편협하지 않은 시선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디어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볼 수 있도록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 우리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마지막 때 그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계약에 쓰실 것을 이제 알려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후회하심 없음을 저희들이 믿고 저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사역, 우리 인생의 결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결론은 찬양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쓰임을 받든지 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옵시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였으니 우리들을 사하였으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망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세요. 네.